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좋으면 그 옷이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가 있죠. 바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거리가 필요하고 또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고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의가 나오는데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옷.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옷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을까? 그리고 옷을 입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 200만 년 전에 사람이 진화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털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걸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나 스페인 가보면 수십만 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에 보면 사람이 옷이나 장신구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옷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옷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력들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옷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품 옷이 그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인간 자신을 보호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로, 그런 수단으로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흰옷에 이르기까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요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서는 인간이 옷을 입은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으로부터 적응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은 아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4편 자,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1절 2절에 보면 계속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영광의 빛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들의 아버지 또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옷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 은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값을 청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어서 전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죄를 범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던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에게 은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담에게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육신적으로는 완벽하게 벌거벗은 상태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옷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아담이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게 하시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성경은 창세기 때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또 최종적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올리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옷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성경의 전체 하나의 파노라마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이 바로 입은 가죽옷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마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또 죄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바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변형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모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 또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가 정말 장차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옷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타락하기 전에는 저들이 비록 벌거벗은 나체의 몸이었지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들 또한 영광의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다 같이 7절,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7절에서 죄를 범한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즉시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양심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또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어떤 육체적인 수양이나 보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서 입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벌거벗은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로 인간들도 율법을 행하는 의로서 또 양심의 의로서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죄의 수치가 가려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도무지 죄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기시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짐승을 죽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가죽옷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긴 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이제 덮는 그런 치마와 같은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림자 사건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아담과 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로 이제 가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간들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수치를 가리우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삶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짐승을 잡고 바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신의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도살할 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출애굽기 29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좌우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됐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행하는 절차인데 수양의 피를 취해서 오른 귓뿌리와 또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21절에 보면 피와 기름을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도 바로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그 옷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바로 속죄하실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둔 것은 그가 장차 영광주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옷, 즉 제사장의 옷이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할 그러한 옷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신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옷과 구별되는 바로 영적인 옷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그 의복에 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성도들의 그 옷이 항상 이와 같이 빛나고 깨끗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따라서 바로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바로 유일한 소망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실 것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침례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바로 새로운 사람, 즉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과거 죄인이었던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간점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4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죄에서 자유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침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침례를 받은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침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침례를 받은 자는 아담 안에 속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과 단절하고 결연히 결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골로새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골로새 3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사람이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분류입니다. 여전히 침례받지 못해서 죄인인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 되었느냐,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은 자들을 이제 영광의 옷으로 새롭게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자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또 디모데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저희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은 바로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혼을 통해서 신랑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거룩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오는 행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믿음의 의로운 행위, 곧 혼인 예복을 준비한 자만 혼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고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급차로 가고 무나무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느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미소를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무원이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숲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둔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깔게 있으랴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자 이것은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응했습니까? 불응했습니까? 다 불응했어요.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바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굳이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율법의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혼인잔치의 초청장이 먼저 보내졌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 9절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사거리 길이에요.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혼인잔치의 초청장이 먼저 발송이 되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초청장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고대 관습을 보면 왕이나 어떤 그 혼주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면 절대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혼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자기 의로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1절 보면 임금이 하객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에게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무원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몫을 보려 하는 자들은 결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열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인 예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결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물은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패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한 부패한 양심은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새로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세운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쌓아놓은 공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나는 철저히 부인된 채로 내게 맡겨진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3장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7장. 자, 계시록 7장.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인하여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벌거벗음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죄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가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벗은 모습이, 즉 죄의 수치가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피 뿌린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죄의 수치가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또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3장. 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19절까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죄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죄가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잘 아시죠?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서 여전히 죄가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또 새 사람을 잇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스가랴서 8장. 자,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날에는, 즉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그런 뜻입니다.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그리고 딱 10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에 전파됨에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 16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스겔 16장 자,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옷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게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었으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여호와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맹세하고 언약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속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물로 씻겨서 내 피를 없게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라고 하는 말은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후가 누굽니까? 왕의 부인이 왕후 아니겠어요? 여기서 왕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왕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아담 안에 속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끊임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면 그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혼인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요, 그러한 자들이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오직 우리는 내 의나 내가 이 땅에서 쌓아오는 공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트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